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변하셨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말씀을 듣고 또 반응을 주신 분들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저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향기가 제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한 분은 저의 악한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항상 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을 맺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며 결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방주 후에 이제 세상으로 나온 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 잘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죠.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에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황폐해진 모습들. 여러분, 홍수가 나도 쓸어버린 그 황폐한 모습들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황량한 땅 또는 익사해서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들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먹구름이 몰려오든지 빗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의 모습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포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또는 태풍을 만나거나 또는 9.11 사태같이 끔찍한 테러를 만나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같은 그런 힘든 어떤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된 뒤에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즉시 나타나는 일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은 수년이 지난 후에 이런 장애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해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과민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을 하죠. 노아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위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책임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무지개가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무지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새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급변하는 이 시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닥쳐오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과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노아에게 주셨던 복이 함께 이렇게 비교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갖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추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죠. 이 40일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홍수가 쓸고 간 세상은 정말 황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과 더불어 두 가지 복을 더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짐승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활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만 먹도록 만들었던 것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 못 박은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채식이 일반적인 정서로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러한 정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양을 키우고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것을 생각을 하면 비공식적으로 그들에게는 이러한 짐승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그런 짐승을 먹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채소를 먹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먹을거리로 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3절 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도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 세계는 인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동물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시면서 주시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고기를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는 말지니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죽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죠. 단순히 피 흘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명령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라고 금지하셨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 먹어도 되는데 피채 먹는 일은 금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을 산채로 먹어서도 안 되고 죽인 후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버린 다음에 먹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나오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구나 인간의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함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고기를 먹는 규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관한 그런 내용과 함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동물의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런 동물을 잡아먹다 보면 인간이 잔악해질 수 있습니다. 폭력의 대상이 동물에게서 인간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 찾는다고 표현했죠. 이것은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찾으리니 찾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번 찾으리니 찾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 성경에는 찾는다는 얘기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생명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그런 위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6절에서는 인간의 피를 흘리게 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노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갑자기 노래 형태로 바뀌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장르가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경고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살인은 가장 큰 죄죠. 근데 사회가 복잡하고 산업화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의 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의 한 부품처럼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분풀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엑기스로 줄이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 뭡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뭡니까?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에 홍수로부터 살아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가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찢어지게 아픕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홍수의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이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노아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구체적인 사건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에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가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일종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약 형태로 맺으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말 그대로 말씀, 말로 약속을 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안에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과 우리가 말로 이렇게 단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죠. 근데 최근에 어떤 연예인들이 결혼식을 안 하고 언약식을 했다. 그래서 다 간단하게 반지만 주고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언약 그러면 말로 하는 어떤 약속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언약, 약속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언약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하게 되면 이 베리트를 하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쪼개놓은 그 사이에 약속을 맺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맹세를 담아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맹세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걸 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같은 경우에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신명기 29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맹세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맹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불순종, 때로는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고 때로는 우리가 목이 곧아서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약속을 깰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래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맹세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약속을 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죽음이 임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 이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언약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까?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거로 무슨 말씀을 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안 변했어요.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은 안 변했어요.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이 세계를 유지하시기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사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와 같은 것으로 인간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죠.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가 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는 이렇게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여기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언약의 증거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들어 보이십니다. 또 13절에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일곱 색깔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을까요? 여기에 재밌는 그 해석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무지개가 아니에요. 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본문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표현을 하시는데 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이렇게 활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대 근동,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지개를 볼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단어 자체가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는 상용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의도적으로 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무지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평화의 표시로 지금 이 전쟁용 활을 접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이게 폭이 넓어져요. 고대 근동에서 무지개는 신들이 쓰는 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구름 가운데 번갯불이 치는 것은 신이 이 화살로 이렇게 쏘는 것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표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에서 이 번갯불이 여호와 하나님의 화살로 표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활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쓰는 거잖아요.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관계에서 쓸 일이 없어요. 적대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기로 들던 그런 활을 지금 공중에 걸어 놓으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전쟁 때 무기로 사용했던 활을 이제 구름 사이에 걸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전쟁을 할 때의 그 고대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할 때의 모습은 활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수직으로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쏘잖아요. 세워져 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 속에서는 활이 눕혀져 있습니다.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활을 두셨다라고 했는데 그 활이 지금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지개가.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옆으로 누워져 있죠. 누워져 있는데 이게 화살을 쏘면 어디로 가죠? 땅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무지개를 통해서 화살이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올려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무지개를 걸어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구름은 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홍수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던 노아가 또 구름대가 몰려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나 또 홍수가 임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홍수를 쏟아낸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무지개 속에는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이 무지개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겨누어진 이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스스로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절대로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인간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무지개는 계속 뜹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유효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먹구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움을 뚫고 폭풍우를 지나서 우리에게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비가 멸망의 홍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이 굴절되고 반사될 때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죠.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죄짓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지개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이 노아의 홍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무지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보여주는 이 무지개. 오늘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또 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차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 또 구원의 메시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